할렐루야. 예.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매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과거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요즘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종려주일이 다가오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올 때, 어떤 절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아침 금식기도, 아니면 3일 금식기도, 이건 그래도 해야지,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들. 고난주간인데 내가 TV 앞에 있으면 되겠나? 그래, 내가 SNS나 TV를 보는 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좀 자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절제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걸 끊어보는 것, 자제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내가 여행 갈 수 있나? 여행 가는 거, 향락을 즐기는 일들, 뭔가 내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자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또 실제 그 고난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매해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 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금기시했습니다. 그건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부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 삶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무엇가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라집니까? 십자가. 그러면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이 말의 신학적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 의미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아들의 그 기도 앞에서도 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계획되어진 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 먼저였고 내 감정이 우선순위였고 내 이익이 우선순위였던 우리의 생활, 그만큼 연약하고 미성숙했던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를 향하신 바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일회적인 단번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과거가 아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이요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폭발력이 있죠. 핵, 그 폭발력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내가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이걸 경험했던 산증인,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고 보니 나의 의로,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서만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멸망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며 옛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의 능력은 옛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옛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이미 용서받았고 회복되어졌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의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 십자가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믿어지니 감사한 거죠.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분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분의 삶의 비전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말씀 중심적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나니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 능력이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이제는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변화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 이야기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그렇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누가 바울을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며 내 삶에 가는 발걸음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주를 위하여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작은 여인 앞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니 그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나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 이제는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옛 내 모습은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못 받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옛 경험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나타낼 게 없어요. 왜? 그 십자가 앞에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지혜, 명예, 우리의 놓여있는 무슨 직분들, 목사라고 하는 직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그 안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구 앞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가 바울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무엇도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도 절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다. 예수의 십자가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건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다. 과거에 내가 행하였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능력만큼 더 큰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내 인생에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고 나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바울의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곳에 머물러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자신의 삶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중심이 되어 사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곳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지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복음의 능력,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능력,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경험하니 그게 좋아서, 내 안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그게 너무 행복해서 다른 것보다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분이신데 수녀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 시를 가끔 교회에서 읽어드리곤 합니다. 함께 이 시를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새롭히는 사순절이 되면 닦아야 할 유리창이 많은 듯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제 삶의 일과표에는 언제나 당신을 첫 자리에 두고서도 실제로 당신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올해에도 우선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마음의 수첩에 당신의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찍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저의 조그만한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은 끊임없이 찬양 받으소서. 식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걸레를 빠는 것과 같은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좀 더 침묵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배우는 사순절이 되면 많은 말로 저지른 저의 잘못이 산처럼 큰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립니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말이 있기 전에 침묵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가 다는 헤아리지 못하는 당신의 고통과 순환, 죽음보다 강한 그 극진한 사랑법을 침묵하는 성체 앞에서 침묵으로 알아듣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익히는 사순절이 되면 잔뜩 숙제가 밀려있는 어린이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성경 앞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새롭히는 계절,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가까운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세상 곳곳에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 속에서도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소서. 제 안에 사역자로서 살아계신 당신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 먼 광야로 떠나지 않고서도 매일 삶 속에서 당신과 하나 되는 즐거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회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공동체 안에 저 열방 가운데에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소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